오늘 주시는 말씀은 참된 예배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당신의 음성이 부릴 듯하게 다시 일어나 또렷하게 듣게 해주시고 귀 있는 교회들이 되어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2달간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과 함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한 18년 전, 7년 전쯤에 히브리서를 강해를 했었어요. 그때는 히브리서 전체 강의의 제목을 예배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예배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근데 다시 히브리서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가 한 130장까지 있으면 좋을 텐데 13장까지밖에 없어서 오늘 예배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귀중한 보배 같은 히브리서를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을 전체를 다 보기를 원하지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0절부터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주석을 보면 해석이 구구각각이라서 10절을 해석하는 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학자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구절을 갖다가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유대교가 아닌 교회에게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은 성전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하늘 제단이고 영적 제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막에서 섬기는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하늘 제단에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은 교회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예, 강조하느라고 이제 목을 끓는 아무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11절에 보면 유대교 제사를 설명하는데 속죄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 그걸 왜 얘기할까요? 그 속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구약의 속죄 제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해석은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엉터리 같은 해석이고 어디도 성찬에 관한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체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을 포함한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성소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또는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왜 말하죠?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없어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살코기, 앞다리살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은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전부를 다 태워요. 그게 속죄 제물이에요. 기름은 물론 제단에다 떼서 따로 태우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그래서 속죄 제물을 먹는 건 자기 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니까 성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부정하니까. 이 구약의 속죄 제사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 어디에 하늘 제단이 있고 영적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 성찬이 어디 나옵니까? 모든 일상의 제사, 상번제 같은 거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먹을 수 없고 영문 밖에서 다 불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의 속죄 제사 의식을 설명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셨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속죄 제물은. 뭐 내장하고 똥 이런 것만 밖에서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고기까지 태워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고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셨고 저주받고 버림당하시고 마치 쓰레기처럼 여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사의 완성자로서 제물이 되어서 백성을 위해서 성문 밖에서 버림받고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에 아직도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속죄 제물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문 밖에 계십니까? 이 말은 좀 이해가 어렵죠. 영문 밖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대요. 십자가 위에.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뜬금없는 것 같은 말씀이 한 절 딱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이 뭐예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분의 치욕이 뭡니까? 이걸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치욕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는 그분에게 치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받은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쓰레기처럼 속죄 제물에 태워진 재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셨을까요? 참된 예배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먹기 싫은 거,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하기 싫은 일, 이거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참된 예배자는 자아가 죽고 자기 육체의 목숨마저도 믿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여기고 있으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시대에 아무도 핍박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수없이 못 박혀 죽었고, 톱으로 몸이 반 잘라졌고,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고, 껍질이 벗겨지고, 목매달아 나무에 달았고, 그것까지 괜찮은데 자기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보여줘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아들, 딸을 껍질을 벗기고 목을 베고 이거를 부모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모를 죽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가 지불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세상이 돌변해서 세계의 통합정부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각오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아내와 함께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3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존중하는 일을 다시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기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전능하신 분,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만약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시작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그분의 대제사장 되신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 피 흘리고 계신 그분 앞에 가서, 저는 예배드리다가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이렇게 발끝에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피를 이렇게 양손에다 받아서 제 머리에다도 덮고 제 가슴에다도 덮고, 이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해요. 제가 예배드릴 때.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 일생에 반복해야 될 패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식사를 꼭 하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치질 하죠. 물론 가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녁 되면 자죠. 근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는 왜 안 드리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먹는 것도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정한 양식을 먹는 데는 그렇게 충실한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엉망이 되어가고 잠깐 있을 것에 그저 혈안이 되어서 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일생에 필수,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의 치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옛사람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옛사람은 이 몸과 붙어 있어서 몸을 떠나기 전에는 그 옛사람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굴레예요. 저주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무거운 짐이 뭐냐면, 세상 근심이나 걱정보다도 더 큰 짐이,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인으로 살아보니까 옛 자아가 제일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내 옛사람이 제일 무거워요. 벗어지지 않는 나의 옛사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노래를 작곡했는데,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돌 같은 마음, 하지만 내 주 예수 이런 내게 그의 생명 주시네 영원토록. 이런 노래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돌 같은 마음. 왜냐하면 육체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옛사람의 마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그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럼 이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문 안, 이것을 유대교의 종교 관습으로 비유한 거예요. 영문 밖은 뭐예요? 그 관습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죄인들에게로, 바로 영문 밖에 1km 떨어진 곳에 감람산이 있었고, 감람산만 딱 넘어가면 거기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창녀들과 문둥이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영문 밖에서 왜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이 매춘부들과 문둥병자들과 거룩한 유대교 종교인들이 닿기도 싫어하는 죄인들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교회 가면 너희들이 복 받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아 우리는 약하니까 죄 짓고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돼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은 북적북적하고 미어 터지고 몇 박자 축복 복 받아라 이런 데는 아주 10,000명씩 20,000명씩 모여요. 근데 우리도 주님처럼 죄인들에게로 가자.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마저 하자. 이 얘기를 하면 인기도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 저 목사님 말씀은 너무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무나 안 가서 다행이에요. 이 좁은 길로 여기 준비된 사람들만 가는 게 다행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가 이게 결론인데, 예배에 관한 신약 성경의 결론인데 이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고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노년의 삶,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자아인데, 자아를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뭘로 합당치 않습니까? 그분의 신부되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평생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신자. 그게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한평생 복을 구하며 잘 살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다가,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죽었네, 내 몸을 나왔네. 근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죠. 저는 제가 이왕 등 떠밀려서 시작한 목회, 제가 맡은 양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누가 뭐 알아주는 걸 위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매주 설교하는데 얼마나 이 설교가 저에게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즐겁기도 한데 무거워요. 여러분 얼마나 제 심정을 아십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저러다가 내가 말은 못하지만 저러다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 고민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흘러 떠내려간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기 있는 도성,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성벽이 있으니까, 문화와 문명의 이기가 모여있는, 우리를 부요하게 해줄 만한,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만한 세상의 모든 헤게모니,
세상의 모든 유익한 자원들이 몰려 있는 것을 시티, 도시라고 합니다. 도성.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안전해 보이는 곳, 높은 곳, 부자 동네로 이사 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는 것을 좀 버리세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부한 사람이 더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점점 더 내가 천국에서 멀어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더 부해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가는 자, 그리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세리들과 문둥병자와 매춘부들을 향한 그 길을 자기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도성에 장차 온다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우주 어디인가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통합이 될 거예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통합이 되는 게 에베소서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던 영의 세계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장차 이 세상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찾는 순례자들이에요. 천국을 찾는 순례자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로 여기고 살아가야지, 여기서 몇 년 더 살고 싶어서 그냥 발버둥을 치는, 뭘 그렇게 살려고 그래.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즐거운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던데. 아, 세상 목사님 참 부정적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가졌을 때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길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소원하는 걸 가졌고 얻었고 물건 팔았는데 돈 이만큼 벌었을 때 그 기쁨이 그렇게 길게 가던가요? 근데 어린 시절 내가 받은 상처는요, 아주 길다 못해 땅끝까지 뒤끝이 엄청나더군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슬픔은 오래 가고 기쁨은 잠깐 반짝하고 말아요. 그럼 뭐 이런 놈의 세상을 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가도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손 딱 들을 거예요. 주님,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하루를 살아도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올까,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이, 그 죄된 쾌락이 여러분 해보셔도 다 그게 그렇게 얼마나 가든가요? 그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미련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아의 원함을 좀 부인하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에 미련두는 자가 아니라 장차 세상에 올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문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5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오늘 주일 아침에 하신 것처럼 가슴 뜨거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 10,000번을 100,000번을 불러도 그 노래가 지겹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그 우리의 기쁨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의 교단 백그라운드 이런 거 다 버리고 가슴 뜨거운 찬양을 주께 드리세요. 기독교의 2000년 동안 모든 부흥운동에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집 안에서도 찬양하시고 화요 모임 나와셔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가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얼마나 더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더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 딱딱한 종교인이 돼가지고 누구 말 걸기도 무서운 사람들, 그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남의 욕하고 남 흉보고 헐뜯고 왜 남 얘기를 해요? 제발. 그거 할 시간에 성경 한 절 더 읽겠어요. 암송 한 번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혼을 위한 장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하고 왜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그냥 사탄하고 맨날 하이파이브하고 그걸 하냐고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노래로 드릴 뿐 아니라 일상의 여러분 삶에서 아유 감사하네, 아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여러분 속에 나와야 돼요. 나오만 하면 가시만 쏟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면 가시가 쏟아져. 그저 질투하고 경쟁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무슨 쌈딱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래처 돈 띄어먹고 지옥 갈 줄 아세요. 빌렸으면 신장을 뽑아서라도 갚으세요. 돈 빌린 거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는 양심도 안 걸리고,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줄 아세요. 누가 믿기만 하고 개판으로 살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준다고 합니까? 그런 교회로 가세요. 그게 정말 좋다면 그런 교회로 가세요. 마지막 날에 누가 저와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예배자라면 경건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발 입이 죄를 범하면 때리세요. 그냥 또 그래 또 이렇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도끼로 막 찍어가지고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찍으랬다 그래서 순종 잘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나는 범죄하면 가서 용서 구하면 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안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 설교가 제일 무서워요. 나는 예수님 설교처럼 무서운 설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의 예배를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찬양,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찬양했지. 아까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찬양 안 했잖아요. 우리의 눈물은 좀 다른 눈물이에요. 용서받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용서를 감사하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에 이게 영혼이에요. 예배의 영혼. 그럼 예배의 육체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영혼이 찬송과 감사라면 예배의 몸은 순종의 행위예요. 순종하여서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면 이 말은 친절을 베풀라 이런 건데,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그냥 뭐 남는 거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을 손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을 주고 내가 가진 재정의 절반을 띄워주는 거,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예요? 삶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고 몸 없는 영혼은 귀신인 거, 예? 영혼, 떠돌이 영혼, 유령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는 영문 밖에 세상에서 버려지고 저주받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하기 원치 않고 달라고만 하는 강도 같은 믿음을 가졌던 지난 날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것을 다 나눠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 해야 모든 걸 가지신 우주의 통치자께서 우리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 복 받는 게 맞긴 맞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배를 먼저 성공해야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교회 등록했더니 내 삶은 엉망인데 돈 잘 벌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하신 거예요. 예배는 자기 십자가, 곧 희생을 통한 구원으로 완성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자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도성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추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배의 영혼과 예본의 육체를 얘기하고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제가 일부러 넣은 거 아니라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아시겠어요? 유익이 없다는 말이. 이 유익은 영원한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제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뭘까요? 딸을 순, 딸을 종자예요. 한글로 말하면. 근데
희한하게도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순종은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안 기뻐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순종은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이고 내가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복종이 뭐냐면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동의가 안 되고 충분히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것. 그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게 두 개를 썼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도자가 참된 목자라고 인정되거든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묵상하시라 그러면 흉내라도 하고 여러분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교회 나와서 내가 누려야 될 것, 섬김 받아야 될 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 희생도 없이 그저 종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익이 없습니다. 뭘 상상하시는지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기쁘지 않아도 따르고 기뻐도 따르는 것. 만일 그렇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복도 없을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길은 아까 제단에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유대교를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자기 이득과 생존을 위해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얻어 먹으려고 제단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끝났어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 위에 제물로 내가 업을 삼아서 살려는 예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뭘 하나님께 얻어먹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나와야 돼요.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작은 자에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소외된 곳, 영문 밖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장을 정리하면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그 이름을 증거하고 구제와 선행의 예배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과 복종으로 예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공예배에 나오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항상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몸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남을 섬기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에게 자기 영혼의 운명을 걸고 중보하며 여러분을 이끄는 그 지도자에게 기쁠 때도 동의 안 될 때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다시 이 아이디어를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배예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죠? 구제와 선행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와! 이렇게 진리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레위기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장차 올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참된 예배가 그 성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YM300이 예배자 30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뭘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이 마음이 있었던 분 회개하세요. 제가 다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내가 암만 바쁘다가 죽더라도 내가 예배 꼭 한번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돕지 않는 사람들, 저는 저의 양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해도 예배 드리자 해도 그냥 귓등으로 흘리는 사람들, 제 기도를 바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주님?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에 목숨 겁시다. 우리의 예배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몸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구제와 선행의 제사,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하나 되어 따르는 복종의 제사,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성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300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 만나주시고 가슴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불꽃이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실족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자 없게 하시고 불태워지는 자 없게 하시고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